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잔치에 사용이 되어졌죠. 네, 잔치를 예표하고요. 이 포도주는 또 그 잔치에 쓰여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쁨인 거죠. 서로 나누는 것이고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고 어떤 목적에 대해서 축하하는 시간이고요. 또 이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또 이 포도주는 치유를 상징해요. 치유에 쓰였습니다. 약으로 쓰였던 거죠. 기쁨을 주는 것이었고요. 또 이 포도주는 기름,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죠. 기름 부음에 이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또한 상징한다는 거죠. 이 좋은 것을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입에 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후에는 그러셨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그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신 동안은 안 마신 거죠, 그분은. 다니엘도 왕의 진미, 그 포도주를 또 마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제공되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그걸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의 술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요. 얼마 전에 누군가에 대해 헌신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서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겠어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낮은 차원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차원, 더 많이 헌신하게 하나님을 시키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잘 선택을 한 거냐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거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섬기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더 큰 것을 돌려받을 것이죠. 모든 것은 선택이라는 거죠. 은혜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 우리 갔었죠, 가나.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자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의 결혼식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초청된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웠던 것은 확실한 거죠. 근데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마리아. 이 여인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자입니다. 이 놀라운 잔치 가운데 한 주가 혼례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기쁨이, 어떤 나눔의 것들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상황이면. 근데 참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굉장히 가깝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은 굉장히 멀고 남 얘기 같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 예수님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쩜 이 마리아는 누구 집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요. 왜냐,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이시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이 믿음에 순종을 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죠. 등장인물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있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확실한 것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순종의 자세까지 있어질 때, 순종의 어떤 결과까지 있어질 때 쓰임 받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 순종했던 인물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아닌 시중을 들어야 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종의 자세는 믿음의 자세와 같은 면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자세가요? 종의 자세. 믿음은 종과 같은 자세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종처럼 행했을 때, 종과 같은 마음을 품고 종처럼 행했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활성화가 되고 믿음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오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면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했던 종들의 모습, 그 종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세.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종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린 그건 익숙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종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종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마땅히 그런 걸로 알았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체험을 해야 알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종들은 그냥 그게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순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들 콧방귀에 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의 자세를 배워볼 텐데요. 왜냐? 이것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세이기 때문에,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주기도문처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있어야 돼요. 상식으로도 통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또한 상식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과 관련이 있으신 분. 네, 이 땅에 묶인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땅도 그분이 지으셨죠. 그래서 상식도 그분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하시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묶이신다, 안 묶이신다? 안 묶이시는 분.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묶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여기에 묶여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식도 전혀 안 통하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네. 어떤 현재적인 이 땅의
관련된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고르게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종의 자세 첫 번째, 과연 종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의 자세 첫 번째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종은 어떨까요? 종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낮은 자세.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것이 첫 번째예요.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누가 간다? 어린아이가. 네, 순수할 뿐만 아니고 낮은 위치예요. 위치 자체가. 또한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겸손할 수 있도록.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거긴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뭘 요청해요? 믿음을 요청해요.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청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역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늘에 속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여러분 우린 손으로 빨리 뽑아버리는 게 빠르죠.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나요? 무엇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 그냥 뭐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나 보다. 아 이건 그냥 뭐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어떤 마음이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뭐 그렇게 되겠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딱. 그래서 거기에 딱 한정 지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믿음이 순식간에 자라지고 순식간에 믿어지냐? 그럴 수는 없어요. 네,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의 출발점이 뭐냐? 아, 가능하다.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 명령하시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왔어요. 그분은 자연만물을 다 움직이셨어요. 예. 보세요. 바다에 가서 저 물에 가서 바다에 심기어라. 여러분 예수님 바다에 올라가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어요. 초현적인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죠.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참 많이 못 주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배 고물에서도 주무시고 이래저래 주무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밤에는 기도하셨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 이게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잠은 10시간 자야 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큰 믿음? 엄청 많은 믿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무슨 믿음이겠어요? 진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작고를 벗어나서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을 갖는 것들은 성취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진짜 순수한 믿음이냐 진짜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왜? 그 일이 순종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외쳐도 그 일은 안 일어날 것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 돌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그건 계속 경험해 왔다는 거죠. 믿음을 쓸 줄 아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도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것이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다른 말로 진짜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또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믿음에는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조했던 부분이죠.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믿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믿으면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그대로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멘.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주,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생겨져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생성되는 시간인 거죠. 겨자씨에는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작을지언정. 이해가 되나요? 그 생명력은 큰 것을 만들어요. 본체를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 다른 말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아멘.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체험하고 그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요. 그게 안 믿어진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를 못한 거죠. 현실에 눌려버리고 또는 더 재미난 현실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생명력을 주셨어요. 선한 빛부터 시작해서 생명력 자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세상은 발전해 가요. 놀라운 것을 추구해 가고요.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의 산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산물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아멘? 체험인 거죠. 경험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자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고요. 성장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드러내죠.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씨가 실제로 심겨져서 자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원리죠.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막 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큰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 나만한 믿음 가져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가져라. 순수한 그 믿음. 작은 그것부터 순종해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에게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준비되어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면 이 뽕마우더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바다에 던지는 건 쉽지만 그게 심겨지라 이건 거기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순종한다는 거죠. 자연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를 돌파하는 방법은 신앙적 돌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6월절 생각하면 돼요.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어린 양의 보혈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계속해서 붓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겨자씨 같은 어떤 순수함은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혼인잔치 종들도요. 딴 거 없어요. 어떻게 기적을 봤나요? 자, 온전하게 믿었나요? 온전하게 믿었어요? 자, 그 종들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보다 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뭐 했죠?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이해해봐. 잘 듣고 판단 잘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엇이라 말씀하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순종해라. 못 믿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못 믿고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행함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주어져요. 여러분, 체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가요? 행하세요. 지혜가 배워져요. 오늘 그래서 몇 사람에게 이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거든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위치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참 은혜죠. 이 종들에겐 믿음이 없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원리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순종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기적들로 채워질 거예요. 아멘. 또 성령께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은 놀랍게 변해갈 것입니다. 기적으로 채워질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종들도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누구는 알았더라? 종들은 알았더라.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유, 저 포도주 저거 얻어가야지. 뭐 그랬겠어요? 그 자체로 놀라운 겁니다. 순종이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확실한 믿음이 되죠, 이것이. 자, 이 순종의 기반은요. 그렇다고 하면 순종이 중요한데 순종의 기반이 뭐냐? 겸손함과 온유함이에요. 이 종들을 봐요. 순종했을 때 기적을 봐요. 믿음을 경험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고로 믿음이 없다면요. 온유하고 겸손한지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나는 왜 믿음이 잘 안 생기지? 무엇을 찾아봐야 된다고요? 당연히 기반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기초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멀리 가려고 하다 보면 필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안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높이 건물이 세워질수록 기초가 더 깊고 단단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고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기반이 뭐냐? 결국 믿음의 결국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믿음의 반응이죠. 그런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 다른 말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기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함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 놀라우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의 성품 어떠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배양해 주셨고요. 그 가르침을 주셨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요. 믿음이 없다면 무엇부터 점검해라? 순종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온전한 그것이 순종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성품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온유함과 겸손함. 그래서 이 종들의 특징은 낮아짐이라는 거죠. 온유하고요. 겸손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실제적인 걸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왜?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데에는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닫는 것이 어려워요. 결국. 내 것이 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 겸손을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종으로서의 자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함, 낮아짐, 온유하고 겸손함.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을 결정짓거든요. 믿음으로 갈지, 육으로 갈지. 자, 두 번째. 오늘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분이면 설명이 끝날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종의 자세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의 자세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할까요? 종의 자세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정렬입니다. 정렬이 되어져 있을 때 순종하는 세 번째 단계에 다다를 수 있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했나요? 겨자씨만한 믿음. 실천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살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반이 뭐다? 온유함과 겸손함, 낮아짐. 다른 말로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종의 자세 첫 번째는 겸손함, 낮아짐을 얘기한다는 거죠. 아, 뭐 종이 더 낮출 곳이 어디 있어요? 또 종이 또 높아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이 됐다가 갑자기 바짝 일어서서 나중에 주인까지 돼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내가 주인이요! 주님 앞에 이러진 않겠죠. 그런데 불순종해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자의대로 해가는 거죠. 자, 종의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다? 정렬. 예. 정렬되어져 있을 때 무엇이 된다? 순종이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요구할 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다른 말로 진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진짜 순전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살펴봅시다. 1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즘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를 받기는커녕 이 하루 종일 그냥 내 삶이 없이 살아가면서 제대로 쉴 새도 없이 마지막 먹는 그 순간까지도 같은 밥상에서 먹을 수도 없고 감사하던 말은 고사하고 거꾸로 되려 종 쪽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마땅히 할 일을 내가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뭐라고요? 이게 정렬을 통해서 가능해요.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거죠. 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당신에게 도움을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가 참 안 맞잖아요. 어디서 무임금으로 일 시켜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종의 자세를 우리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나 부교육자 생활할 때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인 종. 성경에서 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순종이 가능했죠. 안 그랬으면 진즉에 나 그 교회 나왔을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도 문화도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고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내가 거기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전에 그 목회자와의 약속인 거죠. 뭐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있던 시종, 몸을 돌보는 종이라고요. 발 씻겨주고 몸 돌봐주고 잠자리 챙겨주고 이게 종이죠.
옷 챙겨드리고 모든 것을 다 희종이라고요. 1:1로 데리고 있는 종. 그 관점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사역을 해왔고요. 아십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주님께로부터 걷는 거죠. 이 종이 그렇게 수고했지만 이 종에게 주인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의 표현도 안 해요. 더 수종들라 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종도 원망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무익합니다. 주인에게 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이 종은 안 잘릴 거예요. 아멘. 아, 요즘 시대랑 너무 안 맞아요. 요즘 막 자기 주권을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처럼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때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고요. 믿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고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 우린 그걸 봐야 돼요.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잘릴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뭐가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비서라고 다 같은 비서가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비서로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식조차 되어지지 않고 편하게 펑퍼짐하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거죠. 종이라는 위치를 깨닫고요. 사명대로 마땅히 섬길 때 자신의 자리, 포지션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종이지만 주님의 일, 주인의 일,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아멘? 결국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이? 종에게 맡기는 거죠. 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충성이 요구되는 일일수록 그런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유의지대로 자꾸 해가는 사람한테 맡겼다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배반당하기 십상이죠. 이 종의 일을 통해서요, 주인의 섭리를 배우고 더 주인에게, 우리에겐 주님이겠죠. 주님께 더 속하게 되는 거죠. 소속감이 확실해요. 아주 종은.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한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이건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멘. 중요한 것은 종이 되었건 자녀가 되었든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에서의 그 자리, 종의 자리는 여러분 천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요. 주님과 천사 사이에 우리는 여러분 결코 초라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섬긴 자가 갈 곳입니다. 섬김의 훈련이 된 자. 아멘. 주님은 증거를 찾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제발 누구의 종으로 살자?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닌가요? 영광스러운 호칭 아닙니까? 거기 따른 놀라운 결과들이 있잖아요. 정렬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한 목적 안에 이를테면 배 같은 어떤 운송수단에 올라 있는 것과 같아요. 물에 속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저 주인의 종, 결국은 주인에게 속해 있고요. 그 집에 속해 있고. 여러분 그 비유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잖아요. 멀쩡한 운송수단이라고 한다면 탑승만 되어 있어도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거기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거지가 돼도 뉴욕의 거지가 되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뉴욕의 거지는 호텔에서 산대요. 호텔에서 살아요. 몇 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하도 상황이 급하니까 호텔로 다 들여보냈대요. 지금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다들 버텨요. 아직 코로나 안 끝나지 않았냐고. 다 버티고 있어요, 지금. 뭐 천 몇 명 정도 되는데 다 호텔 생활하고 있대요. 아주 골치가 아프답니다, 지금. 말 안 듣는데요. 코로나 안 끝났는데 왜 내보내냐고 갑자기. 버티고 있대요. 야, 진짜 비싼 생활하고 있죠. 거지 같아도. 예. 종이 되더라, 누구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급이 다르죠, 급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4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종의 열매. 종. 사람한테 종으로 사는 것. 섬김이죠. 그것의 출발, 섬김의 출발은요, 자기 자신의 신분과 위치예요. 이게 정렬의 시작이죠. 여러분, 정렬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렬을 통해서 주님께 소속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분의 조직 안으로, 여러분, 조직의 뜨거운 맛을,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게 누구의 무슨 자세라고요? 종의 자세. 무슨 말을 하든지 토를 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예요, 그 종을. 체험해야 그 믿음이 생겨지지.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 지금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그 내용은 중요치 않다. 어떻게 하면 된다? 왜냐? 예수님이 선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해결자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이건 하고 저건 비슷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하기를 요구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 정렬시키고 있는 거죠. 아멘. 순종을 통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정렬이 어려운 이유는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없고요. 지난번 율법에 대해서도 나눈 것처럼 정렬의 필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결국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이것은. 난 그래서 정말 어떤 종으로서 사역을 해오게 하신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뭘 알았던 게 아니거든요. 공격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정말 다른 부격자한테 공격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적어내라고 한 거죠. 난 종이라고 적어냈다가 다른 왜 질 떨어뜨리냐 이거죠. 엄청난 푸시를 받았어요. 다른 교육자들한테. 적어냈습니다. 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만이 정렬되어 있어요. 그 엘리사에게 모든 능력이 다 갑니다. 모든 기름 부음이. 다음 세대는 엘리사의 것이었어요. 성경의 원리거든요.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정렬된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또다시 이끌었고요. 이것이 하나님 일해 가시는 방법인 거죠. 비결이에요. 정렬이 쉬워져야 돼요. 여러분 정렬되어지다 보면요. 체계가 잡히고요. 문제가 안 생겨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군이나 어떤 모든 조직의 해이함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매스컴 잘 보세요. 보고 체계를 얘기해요. 정렬인 거죠. 체계가 잘 잡혀진 데는 윗단계까지 쫙 연결이 되어집니다. 쉽게 해결이 돼요.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완벽한 차원으로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에 다 감춰져 버리죠. 나중에 굶고 터져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디까지 채워요? 진짜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물 한 동이 가져다가 거기 뭐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먼 데서 퍼오면서 물 가져가다가 이게 되겠어? 뭐 굳이 여기까지. 여러분 채운다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여기 제자들은 여기 지금 제자도 아닌 종들이 이게 여러분 종의 자세예요. 말 그대로 가득 채워요. 아구까지 그냥 가득 채웁니다. 6 항아리에 몽땅 다. 작은 것도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 그러나 또 생각해보세요. 종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과만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럼 물 갖다 채우래요.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복잡해요. 생각이 많고요. 우리 뜻과 우중이 많고요. 또 알아야 되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주님. 다 납득하려고. 왜냐하면 애들 다 좀 설명해 주거든요. 자녀에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보고 체계가 얼마나 큰 생명입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반항해요. 우리 자녀들 그냥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니 도대체가 이 상황이 지금 연회장에게 여러분 잘못 갖다 줬다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제자들이 이 종들이 어디까지 순종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채우러 가실 때 아기까지 가득 채운 데다 그렇게 할 때 역사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어쩌면 사람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다 모여봐요. 그리고 지팡이가 좀 툭 하면서 맛봐. 자, 한 사람씩. 여러분 이런 쇼맨십을 예수님 발휘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좀 우리한테 그런 욕심 있죠. 그냥 팍 보여줘가지고 사람들 꼬꾸라지고 뭐 이런. 여러분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연회장에게 먼저 떠가도록 해요. 무슨 소리냐? 질서를 지키신다고요. 예수님도 정렬되어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럼 막 우쭐해서 이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좀 그렇게 하신들 어때요 지금? 모여봐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애들은 가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어떤 아주 탄력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종들에게도 조용하게 할 일 하게 하고 연회장에게 조용히 떠가게 하는 거죠.
연회장이 그 맛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 몰라요.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 연회의 법칙에 따라서 연회장에게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정렬시키죠. 왜냐? 점검과 허락이 필요한 거죠.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정렬입니다. 그래서 이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요. 그리고 그러는 거죠. 야, 신랑아, 너 누구야?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내놓는다. 그리고 알딸딸 술 좀 다 취하고 포도주 취하고 나는 해롱해롱 할 때 그때 이제 안 좋은 것들 꼭 그 술집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이나 예전이나 비슷한가 봐요. 왜냐? 좋은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와, 특별하다. 어떻게 이 집은 이럴 수 있지? 대단하다. 누가 칭찬을 들어요? 지금 이 혼인잔치 주인공이 누군가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그 신랑을 지금 돋보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쇼맨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질서를 진짜 연회장을 연회장 되게 하는 거죠. 연회가 연회가 되도록.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그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거죠.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아, 내가 기적을 행한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연스럽게 살아갑시다. 삶에 배어지고요. 섬기는 게 재미가 있어지고요. 거기에 가치를 경험하는 거고요. 상급은 주님께 다 받게 돼 있잖아요. 쓸데없이 본인이 주인공 되시잖아요. 뭐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고 막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질서대로 하셨어요. 그런다고 예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났나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영광이 드러났다고. 왜? 믿음이 주어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중에 소문을 듣고 알겠죠. 온전하게 다 순종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또 자신을 종이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요, 신앙에 있어서 진짜 어려움은 없어요. 갈등도 없고요. 왜요? 종인데 뭐. 종한테 뭐가 문제예요? 쫓아내는 것만 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안 주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땅의 것 붙들고 땅의 원리 가지고 사니까 그대로 바꾸고는 것을 원치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주도해서 살고 싶어하고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것이 주어지질 못하고요. 영적인 것이 안 열어지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여기고 내가 종으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시험은 없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신앙으로 사는 거 어렵냐고. 안 어렵다고요. 근데 내가 왜 안 어렵겠어요,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다른 것에 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계시고 다 해결책이 있고 내가 교만한 게 문제일 뿐이죠. 화내고 분위기를 흩어뜨리는 것은요,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고 교만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드러낸 것이죠. 자, 반대로 지금 종들의 어떤 모습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빨리 살펴봅시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이 떨어지느냐? 믿음이 생길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생길 때는 어떻게 할 때? 첫 번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네. 겸손하고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믿음이 생겨져요. 말씀이 온전히 내 삶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나는 그분으로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렬. 여러분 막 두 가지 섞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정렬. 그 정렬에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요구했을 때 어떤 자세? 무익한 종의 자세. 예, 온유하고 겸손함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렬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으로 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두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 아멘.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명확해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참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거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인 거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약속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천국에 갔을 때 받는 상급들이 약속되길 축원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아침 일찍 6시쯤 그들의 시작, 유대 시작 6시 그 시간에 들여보내고, 또 9시에 갔더니 또 놀고 있어. 일하는 사람, 일할 곳이 없어서. 또 12시에 가, 또 놀고 있어. 오후 3시에. 마지막 오후 5시, 6시면 마감이거든요. 6시간인데도 또 놀고 있어. 왜 놀고 있느냐? 누가 써주는 사람, 요즘 시대 같아요. 딱 코로나 때문에 어디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 알바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운. 자, 그랬더니 문제는 먼저 온 사람, 아침 6시부터 일하던 그 사람. 자,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만큼 애를 쓰고 있나요? 에덴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뒤늦게 여기 찾아올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더 잘 나가.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더 예뻐하는 게 보여. 이를테면 또 목회자가 또 더 신뢰해주고 예뻐하는 게 보여. 본전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어요. 원래 그게 정확한 하루 싹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라, 좀 있으니까 좀 늦게 지각하는 사람이 있네. 거기까지 괜찮아. 도시락 까먹는 시간에 또 오네. 오후에 이제 한참 마지막 쉼을 가질 때 오네. 마지막 5시, 이제는 우리는 정리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는데, 그 사람부터 돈을 주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 돈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네. 빨리 계산하는 거죠.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오늘 12시간 몇 데나리온? 최소 12데나리온은 아니어도 10데나리온은 주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늦게 온 사람은 또 차례차례 주는데 다 얼마씩 줘요? 다 한 데나리온씩 주지만 우리 계산법으로는 다 똑같이 지금 주는 겁니까? 그래요? 계산이 빨리 안 서는군요. 먼저 온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차별이야, 이건. 요즘 정말 시대 같아요. 본인 계산법으로는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11시간을 빨리 온 나한테는 최소 10데나리온은 줘야 만난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원망의 출발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것. 나를 안 보고 있다는 거죠. 나를 봐야 되는데 꼭 상대방을 봐. 원인을 딴 곳에 찾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하고요. 그러다 보면 비판이 시작되고요. 비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비교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거죠. 누가의 약속이 중요해요? 주님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그 위에 알파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군가 와서 일을 시키면 꼭 그 팁을 줍니다. 때로는 그 급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때로는 줄 때가 있고 해요. 작은 금액일 때 그런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해요, 자꾸만. 왜냐? 내가 예전에 일 다녀보면 팁 받은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본래 받기로 한 것보다 팁 받는 게 기분이 10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팁으로 받은 게 더 크지는 않은데 그걸 딱 받고 나면 그 기분은 와, 날아갈 것 같아, 정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내가 만약 받는 입장이다. 팁 안 준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팁 다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주기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를 무시해? 이거 뭐래? 이거 왜 나한테 왜 줘?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고민하고 줘요. 지혜롭게 줘야죠. 주는 것도. 식사값으로 한다든지 고민하면서 줍니다. 여러분, 팁은 팁일 뿐이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주님 이 정도예요? 이러시려고 예전에 나한테 그동안 환상으로 보이시고 약속한 거 보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아니다? 안 된 사람인 거예요. 판단과 비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이것저것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핑계가 원망일 뿐이에요. 그것은. 반대로 잘해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옆에 지지해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더 못해요. 더 무너져요. 결국은 핑계고 원망인 거죠. 대부분 볼 때요, 신앙에 장애가 있을 때도 신앙이 불타올라요. 옆에서 대려 지지해주고 하면 긴장감도 없고요. 여전히 기존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결국은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난 같이 사는데 저 인간 때문에 도대체 난 치우기 싫어. 그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죠, 결국. 이걸 속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정해지고 예정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어요. 열정을 띄어요. 눈이 열어지고 나면요, 변화되고 열정도 같이 일어나요. 타오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죠. 핑계도 대지 말고요. 또 거기에 속아서도 안 돼요. 원망은요, 비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증폭돼요.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 그 헤아리는 것을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 영적 공격을 계속 받아요. 그런 일은 계속 되어지고요. 내가 비판하는 자기 때문에 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소를 당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 참소하는 거죠. 성령으로 또 말씀과 기도 권위자, 영적 리더, 영적인 사람, 리더를 통해서 이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뿐만 아니고요. 성령으로도 분별이 되어져야 되고요. 말씀으로도,
기도로, 또 권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분별되어져야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선명한 기준이,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살아요. 특히 신앙은. 출애굽을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 시에 그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 10절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대다수가 그래서 다 죽었어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인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 말씀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잣대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15절로 16절인데 16절만 보도록 합시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은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마지막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심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원망한다, 불평한다, 이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떨어지는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자, 마태복음 20장 12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할 때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그건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안 알려드렸구나. 시기하고 질투할 때요. 시기. 원망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어기셨나요? 상대방의 떡이 괜히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을 같이 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질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요. 약속한 만큼이 내 분량이죠. 나머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죠.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기에 꽂혀요. 그때부터 다윗을 보기 시작해요. 평생 다윗만 보다가 죽어요. 평생 다윗만 보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평생 비교만 하다가 죽어요. 평생. 인생 거기서 끝납니다. 그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다윗 만났을 때 창으로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성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두 번을 피해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해서 더 죽이려고 해요. 여기 평생 낭비하고요. 해결책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를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이킬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못 돌이켜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 다윗을 누구로 삼아요? 사위로 삼아요. 그런데도 못 견뎌요. 좋게 보면 본인을 도와줄 자잖아요. 그렇게 못 보는 거죠.
자신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잠언 14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무엇을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해요. 근본을. 자, 믿음이 떨어지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내 뜻대로 할 때.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20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과가 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넌 나중에 된다. 넌 먼저였지만 이제는 나중에 되어져 버린다. 다른 말로 믿음 떨어진다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볼 때는 악해 보이는 거죠. 왜? 자신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본인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 집주인의 사랑을 왜곡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왜곡해요. 바로 보지 못해요. 이 집주인의 사랑을 나쁜 것으로 둔갑시켰죠. 이기적인 자신의 편에서만 해석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자신의 위치, 포지션 이게 정렬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포지션이 문제가 되면요. 정렬이 문제가 되면 원망이 생기고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요. 왜 나는 순종만 해야 돼요? 나는 왜 그런 위치예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은요? 목사는요? 이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여러분 루시퍼의 하나님을 향한 시기가 결국 본인을 사탄화시켜버려요. 추방당하고요. 악한 짓을 아주 일삼는 문이 열어진 거죠. 사탄은요. 시기와 질투가 트레이드마크나 같아요. 지금도 사탄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해서 사울을 망가뜨린 것처럼 인간들을 망가뜨리는데 열을 올려요. 사울도 다윗 망가뜨리는데 열을 올리잖아요. 그걸 사명처럼 여기고 사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원망하는 것. 두 번째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세 번째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것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뭐냐? 고집과 혈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깨닫는다고만 변하지 못합니다. 변하고자 하는 자신을 죽이고요. 죽이는 작업을 해도 뼈를 깎는 변화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단회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질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영적인 사람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해야만 돼요. 이것이 정렬이거든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이용하고요. 권위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중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이것은 이 모든 질서들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군데 말씀 봅시다. 민수기 6장입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이죠. 제사장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해요? 이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직접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죠. 지금 요즘 원리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신약 얘기하죠. 여러분 신약은 더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그 이 구약을 기초로 가야만 돼. 폼은 어디를 따라라? 구약이 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축복해야 복을 주겠다?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요. 안 그러면 권위자가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은요, 또 영적 세계는 예측이 가능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고 아나무인으로 가는 것 뿐이죠. 하나님 속성 사랑이시고요. 그분은 진리시고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지 않아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기 어려워서 문제인 거죠. 어렵다 해도 세상 고통과는 비교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상급이 있고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주에 구심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넓은 우주가 수많은 행성들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지구나 행성에는 모두가 핵이 있습니다. 지구 이 땅 깊이에도 가운데는 핵이 있어요. 그 핵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보존이 돼요. 지구가 자전합니다. 행성들이 자전해요. 자전을 통해서 자전을 어떻게 하느냐?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자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둥글게 더 되는 거고요. 힘이 유지가 되고요. 자전 공존이 없어지면 여러분 다 떨어져 버려요. 우주는 끝장나는 겁니다. 힘으로 팽팽하게 잡아다니고 있는 거죠. 공존하게 되어져 있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성끼리의 위치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또 빅뱅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죠. 우주가.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가 지켜지는 원리예요. 이게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구심점이죠. 그러면 교회로 치면 목회자만 구심점이냐? 그렇지 않는 거죠. 리더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또다시 구심점이 되어져야 돼요. 마치 위성도시처럼. 네, 고르게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보내셨고 만나게 하신 거고요.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직이 필요합니다. 체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웠어요. 모세가 다 치리할 수 없는 거죠. 각 구심점들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거죠. 리더들을. 그래서 이것이 리더고 권위자고 또 목회자고 멘토죠. 하나님이 이 시스템으로 지금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과정이 시스템화된 것이 교회고요. 교회는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구심점을 정렬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 모세한테 대항하죠. 결국 누구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고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치리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들에게 주신 거. 왜냐? 그들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래 이 질서대로 쭉 하나님께 올라와지니까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의 어떤 계보를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믿음의 근원인 아브라함에서 출발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아담으로 연결되고 그 위는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고요. 정렬은 연합이고 신뢰죠. 믿음의 관계예요. 정렬과 연합은요, 관계성입니다, 결국. 여러분, 높고 낮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위치가 다를 뿐이고요. 맡겨진 일이 다른 거죠. 정렬과 연합은 관계성인데, 예를 들면요,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쉽게 잘 안 깨져요. 관계성, 깊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육의 부모에 대해서는 신뢰가 되는데 영적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육적인 문제라는 거죠. 육적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같이 봅시다. 7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육의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진짜 아버지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렬되어 있는 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육적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에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진짜 관계는 영적 관계가 진짜라는 거죠. 근데 육에서 못 벗어나 이 한계를 자꾸 못 벗어나요. 육적 관계는요,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의 핵심으로 점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육적 관계는요, 육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것까지 영향 준다고 하면 더 좋겠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는 눈이 우리에게 관점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척도예요. 뭐가요? 믿음이요. 그냥 좀 단순해지세요. 단순해져. 단순하게 접근하세요. 믿음은 하나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선물은 아무한테나 안 줘요. 아이처럼 순수하다면 믿고 따라가는 거죠. 진짜 아이 보면 순수하잖아요.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 착하냐 아니면 반대로 나쁘냐 이 얘기예요 지금. 착하냐 악하냐 이 얘기라고요. 믿음은 이 척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인을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착한 사람. 내가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런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깨달은 건 그동안 뭐였느냐? 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거구나. 이거 여러분 막 보면 이거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임상을 거쳐온 것은 그게 답이었어요. 아,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착한 사람이 결국은 천국 가는구나. 왜? 악한 사람 믿음이 안 생기니까요. 생겨도 털어먹고요. 쉽게 배신하고요. 의인. 국어사전에서는 의로운 사람. 세상이 안다니까요. 의로운 사람. 의자가 옳을 의자죠. 옳다. 그 의미 두 번째, 바르다. 선량하다. 그 옆에 착하다. 착한 의. 착할 선. 착한 사람을 얘기해요. 바른 사람. 옳은 사람.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라이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면 본질적으로 옳고 착하고 고결한 인격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한 인생, 즉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려고 힘쓴 경건한 자들을 말한다. 노아, 욥, 다니엘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럼 구약은 그냥 지나간 일이구나. 신약 믿음으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여기로 온 거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구약 신약이 다 필요하다는 것. 우리 이 두 기준을 다 따라야 돼요. 여러분, 못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도 누군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뢰가 안 가요. 서로 간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씨가 주어졌을 때 배신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다른 말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을 때, 착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쁨으로 받지만 그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키지 못해요. 믿음으로 못 가기 때문인 거죠. 착하지 못하니까 잠깐은 하다가 퍼져버리는 거죠. 대려 거꾸로 역효과 나고요. 이 모습을 바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다? 착한 사람이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착하게 사는 것을,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코드가 맞아야죠, 주님과. 여러분,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취하고, 믿음을 거듭거듭 쌓아가다 보면 천국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얘기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요. 나한테 믿음이 약하다. 악하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해야죠. 이해되시나요? 믿음 주셨나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갖고 살겠다고 해야 돼요. 아멘. 착하지 않으면 정렬이 안 돼요. 정렬이 안 되면 믿음이 안 생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안 보여줘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연합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큰 일을 할 때는 연합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연합체라는 거 아십니까? 연합체예요. 이 땅도 연합하도록 하나님 하셨고요. 장갑 기도합시다.